돌보십니다. 네,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8월 13일 오순절로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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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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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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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5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부르시니 김우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심 받으십시고 우리 모여 예배드릴 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작은 저희들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빛으로 이끄심에도 우리는 세상에 한눈 팔고 죄와 타협하며 눈먼 장님처럼 하나님의 손내미심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로 또 다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8.15 해방일에 보여주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상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로 애굽의 압제하에서 해방을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하며 애통해하던 외침 소리와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시며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죄에서부터 또 죄인인 우리 자신들로부터 해방할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됨만이 참 자유의 기초이고 주님께 순종함만이 참 축복의 기본이며 범사에 감사함만이 참 기쁨의 근본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크고 더 놀라운 주님의 계획 신뢰합니다. 어제의 모든 일도 오늘과 내일의 모든 일도 다 아버지의 계획만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어제의 눈물이 내일의 간증이 되며 어제의 기쁨이 내일의 소망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에서 충실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며 세상 끝까지 아버지 말씀 전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어디에서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주님의 사자 문성호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으사 그 말씀의 씨앗에서 성령의 싹이 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행해질 유스그룹 여름 수련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하며 세상에서 구별된 더욱 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이끄시는 김영식 목사님, 이를 도우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축복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 받으신 고 서기룡 집사님과 유가족들, 특히 서영 집사님과 김인돈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품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업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축복하시고 새 학기도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질투와 시기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나의 외로움과 공포와 실망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오는 열등감과 허물함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오는 억눌림과 근심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겸손으로 주님께 나아가 오직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 하는 기도, 사랑하는 이를 잃어 슬픔에 가슴 치듯 안타깝게 하는 기도, 가슴이 얽매어 말이 안 나와 눈물로 하는 침묵의 기도, 눈물도 말라 두 손 들고 목이 쉬게 외치며 간구하는 기도, 모든 모습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것을 신뢰합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 정성껏 만드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 하나하나 만드시며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지으시며 이름 불러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것 헛되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으나 오직 주님과 동행함의 참 기쁨, 오직 오늘 예배 자리가 참 행복이며 이 예배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보혈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부활로 참 자유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의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무엇이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도 아름답고 또 잘 알려진 시입니다. 이 시를 그 내용으로 구분하자면 창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를, 이 천지를 지으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높이는 시입니다. 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뒤덮었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사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온 땅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또 그 온 하늘을 주의 영광이 덮었다고 노래합니다. 계속되는 그 창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이어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그 하늘에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역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신 것들입니다. 이어서 6절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을 이야기하고, 7절은 그 중에서도 들짐승과 가축들, 8절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시편 8편은 온통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편 8편과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우리말 성경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온 땅과 하늘,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짐승과 가축들, 바다의 물고기, 생물들과 또한 공중의 새들을 우리는 시편 8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이 시가 창세기 1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지금 그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이번 휴가를 통해 평소보다 자연을 더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산에 가서 하이킹도 하고 또 호수는 늘 보는 것이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자연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을 감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수많은 나무의 푸른색조차도 하나도 똑같은 것들이 없고 수많은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꽃들로 이루어진 한 송이의 꽃을 보면 마치 은하계의 모습을 보는 듯 그 안에 우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녁 노을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모든 자연과 우주를 보게 되면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만일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창조했거나 아니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우연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분들의 믿음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그 드넓은 우주와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별들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번식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생물들 모두가 우연히 저절로 있게 되었는지, 빅뱅이나 진화를 통해 오늘의 모습이 있게 되었다고 믿는다는 것, 그것이 저는 더 큰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들은 그 천문학자 케플러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케플러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케플러의 법칙을 통해 잘 알려진 천문학자입니다. 한 번은 그가 태양계의 모형을 그 비율에 맞추어서 만들어 가지고 아름답게 또 별들을 색깔별로 칠하고 또 그것이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본 그의 친구는 역시 같은 천문학자였는데, 그 친구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우주는 그 자체의 힘으로 생성된 것이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평소에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케플러가 만든 모형을 보고 와, 이건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케플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생겨난 거지. 그러자 그 친구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고 케플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케플러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 작고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가 창조주도 없이 오차 없이 저절로 생겨나서 오차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냐고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스위스 시계공의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한 스위스 시계공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그 친구에게 자신이 만든 시계 뒷면을 뜯어서 그 속에 그 복잡한 톱니바퀴들을 보여주자 그 친구는 감탄을 하며 역시 자네는 대단해. 이 복잡한 것을 만드는 자네는 정말 놀랍다고 칭찬합니다. 그러자 이 시계공은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저절로 생겨났어. 그러자 그 친구는 어이없다는 듯이 놀리지 말라고 하자 그 시계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이 시계에 비할 수 없이 정교하고 복잡한 이 자연 만물은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으면서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시계 정도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은 왜 말이 안 되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즉 이 자연 만물과 우주를 평생 연구한 자연 과학자들은 결국은 창조주의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런던 대학의 유명한 우주 물리학자였던 로버트 보이드 박사도 그래서 평생 우주를 연구하고 그가 내린 결론은 찬송가 79장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가득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 다윗은 온 땅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바라보며 그리고 모든 생물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그 온 땅과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있었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고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그 모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편만한 주의 이름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덮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다윗은 이 모든 세상과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황홀한 저녁 노을을 보며
산의 바위들과 호수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이를 지으신 하나님과 오늘도 이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믿음에 있어서 특징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모양도 만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과 하늘을 보며 우리는 그것에 펼쳐진 하나님의 이름과 그것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일컫는 그러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도 이와 다윗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가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 거기서 우리는 이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만든 것일 수 없고 또한 결코 절대로 저절로 있거나 우연히 있게 될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 만물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 가운데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성적으로는, 합리적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차원들이 바로 이 만물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도 없는 차원이 그 자연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드러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한없는 신적 능력이 그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서 보여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 자연을 보며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그가 특별히 그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드러내신 것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매일같이 보고 감상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모든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신적 능력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보고 노래하고 또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멀리 산을 보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아름다운 꽃과 노을을 보며 그분의 예술성과 치밀함에 감탄하고
나의 몸의 신비를 깨달으며 그 창조의 신비를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과 그 우주를 통해 하나님의 크기, 즉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거기 하나님이 달아놓으신 달과 별을 이야기하며 이것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 그 우주의 넓은 모습을 보며 주의 손가락을 떠올립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크기를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걸 들어도 그 수치나 그 크기가 사실 짐작도 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하늘의 달과 별들, 그 우주를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 비해 그분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다윗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편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1절과 마지막 9절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이 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말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majestic이라고 번역되었고, 그 majestic이라는 단어는 아름답다기보다는 웅장하고 크고 위엄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표현한 이 원래 단어의 뜻은 넓고 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광대하다라는 것이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 즉 이 땅 그 큰 우주에 드러난 창조주의 하나님의 이름이 말할 수 없이 넓고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시의 핵심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특별히 그 우주의 광대하심,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지으신 이의 크기를, 그분의 크심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하늘과 거기 달린 달과 별들, 그것은 하나님이 그저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이 다윗은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라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이를 통해 다윗이 보게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엄청난 크기, 그 헤아릴 수 없는 크심이었습니다. 이 우주가 헤아릴 수 없는 크기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으신 분의 크기는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자연 만물 우주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그 크기를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께서 지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 드러난 주님, 얼마나 넓고 크신지요. 우리가 그 광대하심을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처럼 자신이 보게 되는 하나님, 자연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크고 대단하시고 놀랍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발견을 통해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냥 이 자연 만물과 비교해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신인데 그 모든 것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래서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고비마다 함께 하시고 지금 자신을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얼마나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아니 사람이 뭐라고, 아니 내가 뭐라고 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뭐라고 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피조물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발 아래 두셨다라는 말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뭐라고 하는 다윗의 말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듯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여시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뭐라고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신 것들에 사람이 이름을 붙이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게 하십니까? 왜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세계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심 앞에서 사람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 이것은 단지 창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크심을 헤아릴 수 있다면, 아니 헤아릴 수 없다고 해도 그 크고 놀라우심이 헤아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과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칩니다. 제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태도를 포함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런 고백을 우리 안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해서 내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마음 쓰심 받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면서도 그런 고백이 없는 경우, 이 후자는 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러한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전업 어부였는데 하루는 밤새 허탕을 치고 아침에 돌아와서 새벽에 자신의 그물을 힘없이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하십니다. 시몬은 우리가 밤새 허탕을 쳤지만 선생님 말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낚습니다.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선생님, 도대체 비법이 뭡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랑 같이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도 모자라서 나를 떠나시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서 아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능력과 신성 앞에 자신의 초라함과 죄악됨을 발견하고 나를 떠나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왜 내게 와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그리고 그와 동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다윗이 노래한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마음 쓰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동행하심을 통해 내 옆에 있어 주셔서 정말 내가 영화롭고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우리에게서는 이런 다윗의 고백,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이런 고백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뭐라고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는가? 그건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시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고 내가 하는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하는 고백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크고 넓으심을, 그리고 내가 뭐라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다윗과 같이 노래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과분하고 우리에게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잊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아버지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크신 분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주께 얼마나 되겠사옵니까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열리게 되는 구원의 열매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쪼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된 주님의 귀한 은혜와 복과 공급하심을 그 가정과 일터와 아버지 그 학업과 그 개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주님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며 또한 고 서기룡 집사님의 영혼을 하나님 품에 귀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와 함께 방문하셔서 예배하시는 분을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지난주 예배 가운데 소개가 되지 않아서 이 시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박동진 집사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은 네. 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예배 후에 함께 친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2023, 24 이제 예산 심의를 위한 정기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오전 10시에 합부 예배로 드리고 바로 이어서 정기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한 안내는 토요일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광복절 행사 및 야유회가 그린필드 파크에서 있습니다. 피크닉 에리아 3A, 3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크닉 에리아 3이라고 쓰여진 곳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야유회 관계로 오늘 교회 중식은 없습니다. 식사는 없으니 모두 오후 1시에 그 행사에 참석하시고 거기서 또한 함께 식사와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이어지는 주일 19일, 20일에는 교회에서 유스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는 그 잠시 기도 관계하신 분들 기도회를 갖겠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섬기시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은 2부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한 10분간 남아서 기도회를 갖겠다는 광고가 있으셨습니다. 교동정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소개해드렸지만 서기룡 집사님께서 지난 8월 1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 2년 전에 이제 발병한 후에 클리블랜드로 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환송 예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연락 받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또 소식입니다. 우리 이태희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시고 이제 마치셨는데 텍사스에 이제 UNT University of North Texas에 이제 임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 주일로 가시게 됩니다. 나머지 그 홍희전 집사님과 아이들 가족분들은 이곳에 좀 더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태희 집사님 가셔서 또 잘 적응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희 집사님은 여기 계시면서 늘 그 CM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기시며 늘 여러모로 참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 가을학기 한국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등록 원서는 8월 27일부터 받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이정원 교감 선생님이나 이재성 회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복절 야유회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또 소망선교회, 사랑선교회, 영광선교회에서 나누어서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회별 교회 잔디 관리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 요청 보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계시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양으로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영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과 그럼에도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며 날마다 그 이름을 높이고자 다짐하는 그리고 그 창조주 앞에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